오늘 이제 신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함께 봅니다. 이 신약에는 복음서가 크게 네 가지가 있죠.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또 둘로 나누면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이 나뉘어집니다. 공간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써져 있고요. 왜 공간복음서라고 하냐면 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기록했다는 소리인데요. 그러면 복음서라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 복음서, 좋은 소식. 그럼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로또가 당첨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좋은 소식인가요? 그거라면은 한정되지만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허무함으로 인생이 끝나야 될 존재였으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빛이 비추고 생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소식이요 복음인데요.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시각을 가진 책이 세 권이나 될까? 그냥 한 권만 써서 통일을 하지 마태가 쓰고 마가가 쓰고 누가가 쓴 이유가 뭘까? 이것은 내용은 똑같으나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뵙고 그 기록을 다 이렇게 적어 놓은 건데요. 제자들의 기록과 함께. 이것은 이제 범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범용으로 쓴 책이에요. 이 기본책이고요. 물론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마가복음 전에 다른 복음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 큐복음이라고 전했는데 그것은 뭐 지금 이게 없으니까요. 일단 마가복음이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전을 하다가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어떤 한계가 왔냐면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과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이게 유대인은 구약적인 지식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통화에서 뭔가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혹은 사상적 배경들 있잖아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좀 더 예수를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 마가복음을 조금 더 새롭게, 그리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더 친근한 모습으로 쓰였던 그 책이 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쓴 책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뭐냐면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었고 누가는 뭐예요? 이방인이었죠. 이렇게 썼는데, 그래서 이 시작 자체도 다른데 마태복음은 뭘로 시작을 하냐면 이 족보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족보를 쭉 타고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나셨다.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누가복음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한마디로 뭐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사가랴 얘기가 나오고 또 사가랴 얘기와 함께 세례 요한이 나오고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쫙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의 역사적 서술 방법을 그대로 따랐는데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간복음, 같은 시각을 가지고 다른 대상을 향해서 썼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요한복음이 떨컥하고 이제 맨 끝에 있어요. 요한복음은 시기상으로 보면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앞에 이미 세 책이 있었어요. 그 이 세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범교회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근데 왜 굳이 요한복음, 요한이 또 죽기 전에 이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가 뭘까? 이제 궁금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과서를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계셨죠? 교과서를 가지고 막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국민학교 세대하고 초등학교 세대는 발부터 다르죠. 그래서 저는 국민학교 다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모르는 게 있으면은
꼭 살펴보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전과예요. 전과. 전과가 뭐냐면 전 과목이 다 수록되어 있으니까 전과죠. 특별히 전과 중에는 이 동아전과인가? 그게 제일 괜찮았어요. 동아전과 한 권에 보면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봤는데 좀 헷갈리는 부분, 아니면은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더 알고 싶은 부분을 어떻게 해요? 전과 보면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것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가 썼으나 그 내용들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은 이게 뭐 굳이 다 표현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가는데, 복음서가 아무리 잘 자세히 썼다고 해도 그 중간에 간격이 있고, 그 간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잘못된 사상으로 흘러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좀 잘못된 해석을 가진 자기 스타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건데요. 이러한 잘못된 관점을 이제 바로잡고, 또 뿐만 아니라 공간복음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가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내가 알아보니까 왜 예수님이 그때 그 말을 했는지 내가 알았어, 이러면서 참고서를 쓴 거예요. 참고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생각들을 적어 놓는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 요한이 쓴 복음, 이 복음서의 마지막 책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지금까지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요한이 자기 인생 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딱 해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어떤 분이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냥 단순히 뭐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거쳐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쫙 돌아보고 정리를 해봤더니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셨고 왜 오셨고 또 이 땅 가는데 왜 예수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이 바로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개념을 지금 바울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첫 번째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번역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야? 좀 이상하죠? 말인데 뭐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왜 굳이 말씀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게 우리나라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번역의 한계예요. 우리나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원래 단어가 로고스인데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로고스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일까? 이 로고스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형. 그러니까 지금 태초에 원리, 원형, 본질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원리, 원형, 본질이었어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3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본질, 이 세계의 시작, 본질,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네, 이러면서 예수님은 본질이셨어 라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급으로 둡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냐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의 원형이다. 그래서 본질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로고스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본질의 반대말은 뭐예요? 형식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실 이 껍데기가 형식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형식은 모든 것이 흩트고 지나가면 사라질 것이요. 본질은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의 본질로 계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뭡니까? 생명의 반대말이 뭐예요? 죽음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는 정말 너나 하나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죽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은 허무한데요.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생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이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지금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빛이시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로고스 본질, 예수님은 생명, 예수님은 빛이래요. 여러분, 빛의 반대말이 뭡니까? 어둠이죠. 어둠.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 막 다 죽어가는 것 같고, 그리고 막 그 세계를 가리켜서, 야, 이것은 어둠이 자욱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불법, 불의, 그리고 인간답지 못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마다, 야, 너는 이렇게 어둡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에요? 뭔가 우울하고 생기가 없고 뭔가 살 힘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일 때 우리가 어둡다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어둠의 반대에 계신 분이에요.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빛이 가만히 있습니까? 빛은 그 자체가 비춰져요. 그럼 빛이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냐?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시니까 세상의 어둠이 사라져요. 불의, 그 다음에 세상에 평화롭지 못함, 세상에 불안함,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통해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가까이 가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죠.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면 어둠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어둠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나요? 사탄이 있죠.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죄에 반대되는 빛으로, 의의 빛으로 오시고 사망에 반대되는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이 자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마디로 이 자유함은요, 종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죠. 목사님 뭐예요?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그 노예제도가 폐지된 게 언젠데 저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금 속박하고 있고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어때요? 돈에 쩔쩔매고, 어떤 분은 사람한테 쩔쩔매고, 어떤 분은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의 말에 쩔쩔매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아멘?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제발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속박이 됩니다. 노예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내 말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 흉보는 것 같고 또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거 다 사탄이 우리를 구속하는 방법이에요. 속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속박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종이 아니라 주인 되게 해주셨다. 주인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종과 아들은 차이가 많습니다. 종은 그냥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만 주인의 아들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죠. 종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주인의 아들은 못해요?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모든 세계를 이어받습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본질로, 그의 빛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시며 속박에서 끊어내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라면 우리가 남자면 왕자고 여자면 어떻게 해요? 공주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옛날에 그렇게 찬양, 요즘에도 그 찬양 하나인지 모르겠어요. 왕 나는 왕자다.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뭐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이게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결국 그래서 돈 없다고 또 뭐 내 출신 성분이 안 좋다고 내가 혹은 뭐 꿀리는 게 있다고 절대로 거기에 속박돼서 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13절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갖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이렇게 써갖고 하나님 자녀 됐어 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 우리 뭐 그 학교 선배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 됐어 이러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죠. 세상의 그딴 식 아닙니까? 누구 통해서 뭐 하고 누구 백으로 뭐 하고 뭐 아버지 뭐해서 뭐 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입에 흙수저를 달고 은수저를 달고 금수저를 달고 태어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누구 밑에 태어났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 사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느 학교 나온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돈이 얼마 있는지 없는지도 상관이 없어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 구원자로 시인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지금 너무 당연하게 느껴져야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구원을 너무 쉽게 받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 이 구절을 읽고 막 펑펑 우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표적으로 노예들. 죽을 때까지 노예거든요. 자기 자식도 노예. 그리고 자기 자식의 자식도 노예. 자유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무슨 뭐 로마의 민주주의가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뭐 싹 터도 노예에게는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속박된 노예에게 육정으로나 혈통으로가 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믿음으로 난 이 주의 백성이라는 이 구절을 보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세상하고 다르네. 아마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이 당시 이 기록을 살펴보면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었냐. 종은 종대로 따로 예배를 드리고 자유에 있는 자유인대로 따로 드리고 귀족과 왕은 왕대로 따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예배 드렸어요? 함께. 심지어는 식탁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 형제의 한 자매라는 거예요. 신분제가 여기 이 교회 안에서는 다 폐지가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폐지시켜 놓은 거를 자꾸 뭘 다시 쌓고 직분을 또 완전히 무슨 지위처럼 사용하고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무슨 목사 밑에 로얄 패밀리니 무슨 장로 밑에 무슨 뭐에 이런 식의 소위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차별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교황이 어디 있고 교황 밑에 추기경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육정으로 나지 않고 형통으로 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 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거든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 빛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본질이세요. 이것만 믿고 제대로 기도해도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주님,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죽을 것 같은 이 마음을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이 형식과 외식에 빠져가는 내 믿음을 주님 안에서 본질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시고 원형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오늘 누리시고 주님과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